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저희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간구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참 어려운 환경이 저희를 아버지 삼키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지나가는 풍경일 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들이 저희들이 일상에서 경험되고 증거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드려오니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날이 차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 찬양하며 강건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과 참 좋은 만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재훈이와 여훈이가 주님 앞에 마음의 촛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과 또 걱정과 이 한 해를 보내야 하는 그런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VIP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기준 목사님 주님 이단에 세우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과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 이전의 네 번째 주일을 일컫는 대강절의 기간에 접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연말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네 번의 주일의 기간 동안에 혹시나 중간에 좀 상황이 좀 어그러지면 한 주 더 연장을 하기도 하겠지만 네 번의 주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놀라운 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상대가 짠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의제를 전개하더라도 그 말과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대단히 판이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내가 짠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1962년에 자신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 의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이루는 가정, 이거는 패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ssumptio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 개념, 가치 및 관행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으로 대단히 유명해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조금만 변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행동을 바꿔라.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즘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에 게임 체인저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포츠 경기나 게임 혹은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그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영 분야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다 또는 게임 체인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바꾼 거죠.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꾸어낸 겁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우리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이루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괄호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는 요즘 유튜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 유튜브 보는데 시간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여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유튜브에 소비되잖아요. 우리는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는 지금 구글이 소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회사들은 그 전과 그 후의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완벽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33년보다는 더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겨우 이 세상에 33년 사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고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받아서 실제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분이 되셨습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BC는 뭐의 준말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준말입니다. AD는 뭐의 준말일까요? After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라 그러는 라틴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BC, AD로 구분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 보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전, 주후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런 형식적인 BC와 AD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서, 하나의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분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이 다른 모습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라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딱 이야기하기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인간 역사의 의미와 운명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다. 복음은 여러분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 모두가 처한 보편적인 난제인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인 난제, 누구도 설명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 죄와 죽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난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고나 명령은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이 이제 너희가 살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방법밖에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고나 명령이라면,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긴 왕이에요.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절친한 도우미,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복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만나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던 삶을 뒤로하고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거대한 서사시로 보느냐, 아니면 그저 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로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복음을 나 개인의 이야기에 한정된 충고 정도다라고 이해한다면 당장 편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법을 제공해주는,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개인적인 어떤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을 넘어서는 거대한 서사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식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서사시로서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건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명문화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딱 잡혀있는 프레임, 세상이 이것을 쫓아가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나라와 민족 또는 피부색이나 언어 또는 문화는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프레임, 이 법칙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는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그 경쟁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경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이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높은 연봉, 멋진 결혼식, 괜찮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 멋진 차,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플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평생 경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라면 복음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도, 높은 연봉의 직장도, 멋진 가정도, 소위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학벌과 직장, 주택 등등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이 경쟁의 프레임, 세상이 우리를 딱 짜놓고 너희는 그 안에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이 경쟁의 프레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이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프레임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법칙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짠 프레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그 안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영광과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 목적을 따라 살 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간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 간에도 소외를 지니고 갈등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걸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걱정이 앞서는 게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우상을 자기 기쁨의 대상으로 놓고 자꾸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자녀가 좀 잘 안 되면 내 온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상을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잔고를 나의 우상으로 놓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오직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민족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전쟁을 일으키는 일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더 슬픈 것은 이런 삶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에 딱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세상이 주는 이 프레임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딱 놓은 이 프레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처해 있는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프레임을 다시 놓고 패러다임을 바꾸신 게임 체인저,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전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프레임은 끝이 나고 새로운 프레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고유의 말로 이야기하면 천지가 개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적개혁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개정개혁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만 읽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사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뿔로 우리를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사탄 마귀가 빨간색 얼굴에 꼬리가 있고 뿔로 여러분을 들이받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들, 그거는 국가, 경제, 미디어, 이념, 제도,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순히 이런 도구들만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꺾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찌르시고 완전히 그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셨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전의 세상의 프레임을 붙잡고 예전의 세상의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방향으로 충성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더 이상은 그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패러다임 시프터로,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인 개개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다음에 넘겨달라 그럴 때 넘겨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새로운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나라의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새로운 교회라는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전에 그들이 하고 그들이 살던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판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딱 묶여있던 이 세상의 판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보셨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은 이것보다, 이 개인적인 일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행세하던 사탄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은 너희가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판을 뒤집어 엎으신 게임 체인저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물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프레임을 다시 짰고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놓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이 세상의 풍조를 좀 본받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프레임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치자와 권세들은 깨어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과업이 되는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력화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완전히 멸망할 것들 때문에 그것을 경축하는 곳,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큰 그림에서의 복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곳에 동참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삶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내 삶의 성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경험한 하나님께서 짜주신 새로운 판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내 삶을 동참시켜내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 프레임의 전환을 겪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3주 정도 더 할 거라서요.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성공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하여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는 그 법칙에서 우리를 구해냅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전에 하던 그 삶의 법칙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전에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에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내 몸이 이 땅에 속해져 있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산호세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여기에 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똑같은 자리니까 이전에 하던 그 삶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전에 하던 그것을 이제는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런 부담까지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내게는 믿음이 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예전에 하던 그것을 나는 지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러는 비성경적인 주장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전에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걸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에 대한 이 논쟁은 정말 심각했던 논쟁이었습니다. 고지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지론, 여러분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을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이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음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섬기고 약자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프레임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삶의 법칙도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이라는 눈으로 그 나라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비유로 해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축구를 하고 있는 경기장에서 나 혼자 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 프레임에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쫓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축구를 하는데 나 혼자 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듦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 이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가면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박사님이 계셨는데, 한 박사님은 자기가 이제 자기 일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자기 모교에 그게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게 자기 일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것을 거의 다 이루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 자, 그분이 이제 MD 앤더슨에서 그걸 하는, 이 연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한 번에 그것만 남으면, 통과하면 이제 교수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그거로 달렸던 그분이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납니다. 미국에 와서 그곳에서 연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은혜에 깊이 감동하고 목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신이 최종 그거로 뽑혔으니까 한 달 이내로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무슨 선택을 한 줄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프레임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프레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교수로, 나의 모교의 교수로 가는 게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 목자로서 남는 길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프레임이 바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승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하고 유일한 의미로의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떨 때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벌거벗음, 위협 또는 칼의 모든 상황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프레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배의 법칙,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신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대계명으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 정도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이 역사의 이 프레임들을 바꾸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갈아탄 사람들, 주님의 프레임 체인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쟁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경쟁에서 싸워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삶의 프레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이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내 거 끝까지 챙기잖아요. 내 거 일단 챙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남는 것 중에 내 삶에 필요 없고 내 마음이 조금 동하는 순간에 조금 우리가 그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에게 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너희 용서를 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에게 용서를 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너희들의 마음과 시간을 좀 줘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주님의 마음과 시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거도 못 챙기는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 남에게 주면 나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나라의 이 프레임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쟁이 아닌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인터넷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간증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려는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좀 자유로워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심으로 온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감당하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이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 드림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경쟁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 패러다임 체인지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프레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낙담하고 또는 교만하며 걸어가는 삶의 순간 그 삶의 관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패러다임을 좇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나를 신뢰함이 아니라 내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험연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